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 다 찾으셨나요?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모세를 비웃노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곧 잊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장월방 선교사님 오셨어요. 미국에서 애기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 환영의 박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쪼록 또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 평강, 사랑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유다서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잘 안 보는, 그리고 설교 때도 잘 안 다루는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일날 설교 본문을 정하는 기준은 뭐로 잡냐면 사실 이제 새벽 예배로 잡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주 말씀을 잡거나 아니면 그 주에 설교했던 본문 중에 이 말씀은 주일날 다시 한번 꼭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에게는 복습이 되는 거고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에게는 이제 처음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이게 또 똑같이 또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보단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안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에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는 당시에 기록될 때 성경이 있고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존재해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정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보는 이 성경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여기에 조금 더 성경이 붙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뭐냐면 정경이라고 39, 27, 66권으로 성경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천주교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붙인 게 외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경은 그래도 성경에 빗대서 성경과 같이 읽기엔 좋은데 위경은 뭐가 좀 이상해 라는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가 갑자기 기도하고 했더니 남자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기정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는 것들은 이건 조금 이상하다, 이건 빼자. 그래서 이제 빼놓은 게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외경, 위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전통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돼서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온 거는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앙의 서적으로 꾸준히 같이 봤던 책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공통적인 걸 묶어보니까 조금 문제시 될 만한 것, 아주 문제가 될 만한 것, 그러나 같이 봐야 될 책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전한 것만 보자. 그게 이 성경이고요. 조금 조심스럽다. 그건 외경.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위경.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유다서에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 외경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녹서라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왜 에녹서를 가져왔느냐, 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유다가 누군지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 성경을 사실은 많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이왕이면 주일 설교 때는 수준이라고 말하면 죄송해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알아 라고 그냥 들으시면 되고 아유 저거 맨날 저 쉬운 걸 왜 얘기해 이러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한다 생각하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유다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찾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찾는 연습을 여러분께 조금 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성경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글에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누구라고 수식어가 돼 있죠? 야고보의 형제네요.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는 누굴 얘기할까? 요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알아야 될 얘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오, 그러면 누구의 형제일까요? 마태복음 볼까요? 자, 이제부터 성경 좀 찾아가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앞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1장 13장을 보죠. 13장 55절이 됩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빨리 찾는 분이 있고 천천히 찾는 분이 있으니까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찾으면서 우리 보죠. 이렇게 자꾸 성경 넘기다 보면 뭐가 어디 있는지 척척 아니까. 모르는 분들은 옆에 좀 찾아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보통 이제 성경 찾으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요. 이 목수의 아들을 누굴 얘기할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 동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몸으로는 사실은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이 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당시의 나이가 17세 전후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첫 잉태라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후에 두 부부가 아이를 더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큰 형이죠, 원래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번외로 빠져나온 상태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첫째 아이는 누구예요? 야고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유다서를 얘기할 때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그러면 그 요한의 형제 유다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너 문제가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13장 55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형인데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좀 이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55절 읽었죠? 그래서 5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났느냐 하고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배척하는 마음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사실은 동생인 유다 입장에서도 이게 좀 그렇게 영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우리 형이 메시아야? 아유 어떡하지 저거? 많이 미쳤나 본데? 큰일 났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뒤에 바로 태어나자마자 석가처럼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면서 일어나 걸어서 딱 하늘 가르쳐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나이 30대까지는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 사셨거든요. 그러니 그 형제들과 어울려서 우리 형이 하는 일 같이 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놀고를 같이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 놓니 유다 입장에선 이게 메시아로 보기에는 너무 좀 불편한 거죠. 물론 좀 독특한 모습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형을 메시아로 섬기는 저들을 나도 믿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돼요. 우리 형이 진짜였구나라는 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유다서에 쓰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우리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주로 부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결단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너무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가 그 많이 아는 것이 깨달음과 연결되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유다서로 다시 가볼까요? 유다서 얘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어렵지만 조금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그래서 이 유다가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전하고 싶은 얘기가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 이게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원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따른 동안 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해도 못했고요. 인정하기도 싫었어요. 우리 형이 미친 거지 우리 형이 메시아는 아니었거든요. 본인 생각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많이 하는데 아유 조금 어렸을 때 예수 좀 잘 믿을 걸 이런 얘기 해요. 내가 청년기에 예수 믿었으면 진짜 재밌게 믿었을 텐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과거에 그때 좀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유다 입장에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더 1등으로 더 잘 섬길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무슨 말을 하고 다닐까요? 너희들 조금 일찍 더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복이야. 야, 그거 의심 가더라도 일단 믿고 봐. 그만 억울한 일 없어. 나는 우리 형 30년을 봤거든. 그러고도 못 믿었어.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속상하냐?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 얘기를 좀 사실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했대. 왜?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늙음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죠, 권사님? 생각보다 젊음이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고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별로 없어져요. 그 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깝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 보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 그렇게 예수 믿었을 때 내게 오는 은혜가 뭔지를 비로소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강과 사랑이 너희.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보니 내게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요? 긍휼하심.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외롭지? 이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해주는 그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되돌아봤더니 우리 형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 형이 좋았었고 메시아가 된 후에도 보니까 우리 형 예수가 나를 위로해줬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걸 알고 있었고 또 하나 뭐라고요? 평강.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편안해. 막 걱정됐는데요. 근데 딱 권사님만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좋은 게 특별히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얘기만 들어줘도 마음이 편안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어떤 큰 물질을 얻게 되거나 큰 기업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 모든 순간에 행복했다, 감사했다, 나 참 잘 살았다 여겨질 때가 언제냐면 항상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막 너무 아픈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끙끙 앓아야 돼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 누군가 좀 머리에 좀 누가 열 많지라고 좀 만져줬으면 좋겠고 약이라도 좀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게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그때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변하지 않는 평강.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아프고 상관없이 그 평강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큰 건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랑받고 있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다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 가지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건데 꼭 이것 좀 해라.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될 말이 생겼던 거죠. 그게 다시 3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긍휼하심이, 그 평안이, 그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많이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다.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믿으면 긍휼 얻을 수 있고 평강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좀 급한 게 있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게 있어. 이 싸운다는 건요, 주먹 아부다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를 끝까지 버텨내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결승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숨이 너무 벅차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한 1m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이, 그만할래 라고 멈출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운동선수라면 반드시 결승전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 2m 남았단 말이에요. 두 발만 막으면 끝나요. 근데 그 2m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 싸우라는 얘기는 그럼 뭐랑 싸우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싸우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나와 싸워서 뭐 하라? 결승전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갖고 싸워야 되나? 그리고 무엇을 이겨내야 될지를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법인데요. 1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5절만. 지금부터는 유다서만 찾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 내셔서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홍해도 갈라지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심지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멋진 일이 뭐냐면 6월절이라는 사건이었는데 출애굽을 하는 그날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준 집은 장자들이 살고 그걸 안 바른 집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구원의 상징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장자들은 살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요. 그런 기적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별의별 기적을 봐도요, 배고프니까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요건 잠깐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인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많이 찾게 해서 조금만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야, 니들이 나 구원했다고?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구원이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내가 괜히 나왔어. 라는 거죠. 당시에 그때 살았던 것도 기억도 안 나고 홍해 갈랐던 것도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데 사람 무서워요. 그거 까먹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던 게 그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마움보다 서운함이 더 많아질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한 번 가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승전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결승전 가기 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두 번째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저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요. 그죠? 예,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은 참 좋은데 관계가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안 봐야 될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그러면 마음속에 생치기가 나고 조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네? 그러고 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뭘 못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떠나게 해요. 집에서 아내들이 자꾸 남편에게 불평하는 이유와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로서의 도리가 있고요.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땐 내가 잔소리를 해도 당당해요. 근데 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같이 잔소리가 시작되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결승전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지 이 자리를 어겨가며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대요. 뭐였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음란했대요. 육체를 더럽게 썼대요. 그 얘기를 8절에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음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정결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꾸 넘어가니까 죄송해서 요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결을 지키는 것, 육체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답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육체를 음란한데 더럽혔다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의 건강을 해치면서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로하는 것, 너무 무리하는 것도 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복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갖고 왔는데요. 유다서 1장 10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줄 쳐놓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오늘은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좋겠습니다. 결승전에 못 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믿음이 바뀌었거나 육체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승전 앞에 숨이 벅차서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 몸의 상태를 유지를 못해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결승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을 피하라.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된대요. 그건 문제가 있대요. 반대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비난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알고 비난하는 건 비판이에요.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잔소리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 된대요. 무조건 잘못된 거래요. 그리고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왜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12월이라는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끝냅니다. 생각해보니 안 좋았던 것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된 게 많으신가요? 안 된 게 많으시나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내게 잘 된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된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된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된 것이 나를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나가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는 거지, 지나보니 이거 다 안 되는 거니까 에휴 뭘 또 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다른 건 다 차지하고라도 여러분의 입술 속에 부정적인 말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일이 내가 절대 안 하리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 말만 떨어져도 반 이상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전달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2024년엔 이 말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없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비난은 멈추고 아는 것은 분명 고쳐주되, 그러나 내 긍정을 통해서 내일이 더 나은 내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그 평강과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결승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12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12월 승부영신 때 우리 만날 때, 그리고 매주 만날 때 그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